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3가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가슴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 몸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에 에너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활기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머리 에너지도 필요한데 머리에 지식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더 큰 에너지를 한다면, 더 중요한 에너지를 한다면 우리 가슴에 공급되는 사랑의 에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활력이 부족해서 또 머리에 지식이 부족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몸에 활력이 부족하다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외로움, 버림받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고 심해지면 자살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사랑의 에너지를 추구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에너지를 잘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생기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병리 현상들,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도 사실 가만히 보면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 에너지의 부족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악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배가 고프니까 빈 가슴을 채우려고 여러 대상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성공을 찾기도 하고 어떤 운동을, 취미를, 드라마나 술을 찾기도 합니다.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무한한 사랑을 공급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또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아멘. 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달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의 전통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규정된 정결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는 거짓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방종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위험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떤 제도화된 종교적인 의무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 그 의무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못된 극단적인 주장들이죠. 이 두 극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도 이 두 가지는 늘 대립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죠.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방종하면서도 자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비난하고 싸웁니다. 바로 신앙의 보수와 신앙의 진보와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극단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도 방종도 왜곡된 자유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잘못된 이란성 쌍둥이 같은 거죠. 이 구원의 접근을 우리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한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율법주의가 등장하고요. 한쪽으로는 반율법주의가 등장하는 거. 둘 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대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죠.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18절 말씀은 수동입니다. 수동.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양은 목자 인도를 잘 수동적으로 잘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수동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16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능동태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 두 개 다 합해서 성령을 중심으로 살면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다 누릴 수가 없잖아요. 현재 구원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구원이 어떻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9가지 복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 성령의 열매는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이 다이아몬드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다이아몬드에 다양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측면이 9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사랑이 구원을 경험케 합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례냐 무할례냐? 율법주의냐 반율법주의냐? 효력이 없어요. 어떤 효력이 없다? 구원의 효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누리지 못해요. 율법주의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방종한다 한들 구원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데 사랑의 열매는 구원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게 합니다. 사람들 어떤 조건을 갖추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성품을 만들어낼 때 성품이 일어날 때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을 갖춰서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품이 변해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누린다는 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좀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고 싶잖아요. 또 영원히 자기를 떠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갈급하고 무조건적인 용납을 갈급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자,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줄 대상을 열심히 찾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때때로는 그 구원의 대상을 향해서 숭배하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다 예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반율법주의자들은 방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인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많은 인맥을 갖고 있으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납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인맥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인맥을 숭배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위,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성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당이 될 수도 있어요. 정당을 숭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거죠. 어떤 구원의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도구가 자기에게 사라지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구원의 도구가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고요,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때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사랑의 열매라는 성품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해요. 우리는 늘 열매 그러면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성취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열매는 뭐다? 성품입니다. 사랑이, 절제가, 희락이 성품이지 않습니까? 어떤 성취가 아니에요. 성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는 성품입니다. 성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누구든지 목표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누가 성과를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성취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품만은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죠.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서 하느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은 거의 다 성취,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성취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될까요? 이 시대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명백한 답이 있어요. 성취, 성과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으냐? 구원을 누리고 싶으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싶으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성품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성령님이 자기 삶 속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잘 익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도 잘 익어가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것이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혔는데 그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자,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절로 맺힐 수가 없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을 때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익숙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조건을 걸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조건을 거는 거죠. 이 조건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참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조건을 갖춰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좀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쁜 짓을 좀 해야 돼요. 좀 죄를 끊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 좋은 것들이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충분히 받아야 돼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열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당신의 어려움 때문에 사랑하세요. 당신의 성품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사랑받을 게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는지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수요가 많아서 아니 백성 수가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맹세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맹세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받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잘 받아야 돼요. 조건 없이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조건을 갖춰서 사랑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인정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쪽으로 발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해주시면 사랑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주시면 사랑하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성품 때문에 그 선함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끼리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냐 물으면 당신은 나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내가 나이가 들면 나의 복지를 책임져 줄 것 같아서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첫 번째 사랑의 이유가 되면 곤란하겠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근데 당신 존재를 그냥 사랑하는 거지 특별히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다. 저도 이제 커플들이 결혼할 때 이제 예비 결혼학교 그런 거 해요. 할 때 꼭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뭐가 좋냐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이 참 사이가 좋은 커플들은 그냥 좋아요 그래요 늘. 그게 답이에요. 그냥 좋다는 거죠. 굳이 뭐 따져보면 뭐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좋음은 그냥 존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구원을 누리고 싶으면 이 그냥 좋음에 그냥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그냥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 제목 응답 안 해줄 수도 있죠. 우리 원하는 거 안 해줄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행복을 단정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거죠. 이 성품이 행복을 가져오고 성품이 구원을 가져오는데 하나님과 무한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지금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닮아지잖아요. 그죠? 이 부부가 닮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부부가 왜 닮을까요? 부부는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웃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얼굴 근육이 같이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애가 이쁘다 그러면 막 웃잖아요. 근육 같이 그 다른 사람보다 같이 근육이 움직일 때가 너무 많다. 몇십 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얼굴 모습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게 닮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친밀하다 보면 함께 웃을 일이 많아. 함께 슬퍼할 일도 많고 함께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그렇잖아요. 영적인 근육이 움직이겠죠. 그럼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 방언과 예언과 기적 그런 은사 있죠. 그런 것도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위조가 가능합니다. 위조. 여러분 불교도 방언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도 방언합니다. 다 위조가 될 수 있어요. 기적도 위조된 기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언도 여러분 예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언도 위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품은 위조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성품은 위조가 안 돼요. 그분과 교제해야만 생기는 게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은 보십시오. 뭘 갖고 승부합니까? 성품으로 승부합니까? 성품으로 승부합니다. 전부 다 뭘 합니까? 능력으로 승부하죠. 자기가 뭐 기적을 베푸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성품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꼭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 능력이라는 거, 은사라는 것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다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놀랍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이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죠.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죠. 성품이 하는 나라를 가져오니까, 하는 나라를 누리게 하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있잖아요. 몸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인간에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죠. 동물은 동물계가 있고 인간은 인간계가 있고 하나님 신은 신의 세계 신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은 땅에 속해요. 자, 땅에 속해 있습니다. 동물계에 속해 있는 동물계. 우리 인간은 참 재밌는 것은 인간은 동물계도 속해 있기도 하고요. 인간계도 속해 있기도 하고 신계도 속해 있어요.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동시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발전해요. 그러면 동물계 쪽으로 발전한 사람 있잖아요. 거의 동물과 같아. 그죠? 동물 같습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욕할 때도 있잖아요. 그 짐승 쪽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동물은 인간 쪽으로 발전할 수 없어요. 인간만 해도 동물 쪽으로. 인간의 특징은 뭐? 인간계의 특징은 지혜와 지식이죠. 지각입니다. 지각. 그 지혜와 이 지각 때문에 동물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에 머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계에 머물리는 사람, 뭐 지각이 좀 있고, 뭐 좀 지식이 좀 있는 그 정도 머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물계에 놀는 사람이 있고요, 인간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축복이죠. 여러분 인간의 세계는 논리죠. 논리, 옳고 그름 이런 거죠. 그래서 늘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은 인간계 정도에 머물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계. 이 사람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본능으로부터 진리의 세계로 더 나가서 신의 세계로 가게 되는데 신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러면 사랑의 세계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세계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발달이 가장 미미한 사람은 본능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럼 인간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본능적인 사람이라 할 때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런 것만 본능적이라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즐기는 거, 명예를 누리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동물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동물보다 좀 세련되게 재밌게 노는 뿐이에요. 그냥 동물보다 좀 세련될 뿐이지 같은 그 수준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수준 다 똑같은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명예와 성공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 수준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인데도 동물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계에 머무는 사람은 좀 더 올라갑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끼죠. 먹고 즐기고 놀고 이렇게 사는 거 뭔가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인간만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인생의 해이를 느낍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진리가 뭔지 연구하게 됩니다. 보람 있는 삶이 뭐지? 의미 있는 삶이 뭐지?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그 고민하면서 조금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누리는 건데 그것은 신의 성품으로 올라가야 돼요. 신의 성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맺을 정말 열매는 사랑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동물 수준에 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 수준에 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왔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처럼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들 왜 일어날까요?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돌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목표를 수정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류에게 목표를 수정하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껏 살았습니다.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딱 온 거예요. 지금 큰 한계가 온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의 백신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잖아요.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다 치유된 게 아니에요. 지금 늘 불안해요. 그죠? 언제 또 생길지 몰라요.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 어떤 사람은 가을에 다시 한번 터진다 그러기도 하고요. 내년까지 갈 거라는 사람도 있고요.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변형 바이러스 생길지도 몰라요. 이 땅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다?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다 무조건 사랑받고 싶잖아요. 용납받고 싶어요. 그게 다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열매로.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껏 노는 방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사랑이 자기한테 생길 때,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자기에게서 성품으로 맺어질 때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목표는 바로 되어 있는지, 정말 구원을 누리려고 하는 나의 그 목표는 바로 되어 있는지,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되어 있는지. 자꾸만 세상에서 성취와 성과를 추구하지 말고, 그는 부분적으로 추구할 수 있겠죠.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요즘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자기 속에 맺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 열매가 익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랑의 성품이 이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성품이 생기면 이 성품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도록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발전해 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에 40절 말씀 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십니다. 자,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다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조건을 갖고 사랑합니까? 손이 마음에 들면 여러분 손 이뻐합니까? 손 씻을 때 뭐 손이 이뻐야만 손 씻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손이니까 씻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게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웃 사랑은 참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나도 반응에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어린 자녀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좀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 조건을 갖출 때 사랑합니다, 서로. 자녀만 조금 다릅니다. 자녀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우리 사랑에 제대로 반응도 안 해요. 우리 반응하는 사람과 사랑할 수 있죠. 조건적으로. 조건이 서로 맞아야 사랑하는 거죠. 자녀는 자기 유익만 추구합니다. 어린 자녀는 어떻습니까? 뭐 밤에도 안 자고 떼쓰고 울고 뭐 밥도 안 먹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랑하죠. 엄마 아빠의 조건을 전혀 걔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아빠가 내일 출근해야 되는 건지도 자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울음을 거쳐야 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에도 부모는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런 말이 있죠. 배우자가 자기 아이의 10분의 1만 애를 먹이면 도저히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도저히 못 산다. 10분의 1만 애 먹여도 도저히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우리는 조건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성숙하면 배우자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거예요. 이게 참 그건 한 7, 80대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사랑이 되겠죠. 우리가 배우자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위험하지 않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 그 말씀이 요한 1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조건을 갖추고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니까요. 그 두려워서 사랑 못해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개방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반응 안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배신할 가능성도 있어요. 상처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를 개방하는 겁니다. 우리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약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약해져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절대로 다치지 않으려거든 아무에게도 사랑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에게도 사랑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면 사람보다는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 애완동물 키우는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요즘에 보니까 애완동물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 마음에 너무 쏙 들게 하더라고. 걔들이 너무 쏙쏙쏙 들어요. 어느 유튜브 봤는데 자기 아빠가 굉장히 걔를 싫어했대요. 근데 걔를
데려왔는데 지금 자기 아빠가 제일 좋아한대요. 우리 아빠 마음에 너무 쏙 들게 걔가 행동한대요 지금.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보면 애완동물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람도 사랑하고 애완동물 사랑하면 좀 좋은 일이지만 왜 애완동물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애완동물은 우리에게 상처를 잘 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쏙 들게 한다니까요. 마음에 쏙 들게. 근데 간혹 애완동물도 상처 줄 때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애완동물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상처받기 싫으면. 애완동물 제가 안 키워봤지만 상처 주는 경우 있다며요. 특히 애완동물 죽을 때 보니까 너무 상처받더라고 보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뭐 애완동물 죽었는데 막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처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상처 안 받으려면 아무도 사랑하지 말고 걔도 사랑하지 말고 그냥 취미, 소소한 사치에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냥 취미 생활하면 취미가 뭐 상처를 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소소한 취미거든요. 소소한 취미.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사랑은 참 위험하죠. 사랑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작정할 때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두려워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상처받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상처가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치명적이라니까요.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한 그 공허한 가슴은 공동묘지의 무덤보다 더 적막하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서워서, 상처가 무서워서 사랑하지 않으면 적막한 공동묘지의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치명적인 거예요. 상처와 사랑은 공존합니다. 어쩌면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면 상처도 적당히 받습니다. 깊이 사랑하면 깊이 받습니다.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상처를 깊이 받을 때는 없죠. 그냥 조금 기분 나쁜 거예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습니다. 사랑이 강하면 상처가 그만큼 깊이 패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낸 사람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두려움을 물리치니까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것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 상처를 입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것 신비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끝나면 삶도 다 끝나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는 사랑에 있거든요. 여러분, 상처는 끝날 때가 오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려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침체되고 배반하고 죄짓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상처잖아요. 상처. 그거 다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왕따시키면 하나님 굉장히 외로워하세요. 너희들 어디 갔니? 너희들 왜 내게 예배하지 않니? 너희들 왜 내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왕따시키니? 우리는 굉장히 외로워요. 이전에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땅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외로운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왕따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했는데 우린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삐지고 모른 체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 상처 많이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다른 여러 가지 인간의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숭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상처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습관보다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쇼핑이 우리의 습관이거든요. 쇼핑 습관이 자기한테 온전히 배어있을 때
이 습관이 예배거든요. 예배. 습관이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주 하는 그 습관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처받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딴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사랑만큼은 잘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랑만큼은. 제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가르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사랑하라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런데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사람이 양육됩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나요? 지식으로 키워집니까? 백과사전으로 애가 키워집니까? 엄마 아빠가 상처받으면서 사랑할 때 걔가 양육이 되는 거죠. 영혼은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사랑이 자신 없는 사람은 그냥 자신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 없지만 딴 걸로 섬기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사람을 양육할 때 상처를 받을 때가 많죠.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 뭐 캠퍼스 시절에 목자들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도 목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양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데 보람만 느끼지고 막 반응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사랑했지만 양육했지만 비난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원망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거죠.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배워서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누립니다. 또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 사랑을 방해하는 구조가 잘 잡혀 있어요. 참 재미있게 사랑을 방해해요. 사랑이 훈련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모든 경제 시스템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잠재 고객이고 잠재 경쟁자입니다. 지금은.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이 현대사회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준 것만큼만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give and take 문화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요. 사랑이 연습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 지금. 결혼도 다 조건으로 합니다. 조건으로. 여러분, 우리 결혼 중매해주는 어떤 그 사이트에 보니까 이 남자 여자를 이 등급을 나눴더라고. 12등급, 15등급 쫙 나눈 거 봤어요. 쫙 나눠요. 당신은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니까 이 몇 등급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어주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을 값으로 매깁니다. 연봉으로 매깁니다. 그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물물 교환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물물 교환하다 보면 서로 좀 안 맞을 수 있잖아. 그죠? 또 가격차가 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한쪽이 양보를 합니다. 아이고, 손해보지만 할 수 없다. 양보를 하면서 이게 뭔가 타협이 돼. 우리 지금은 슈퍼마켓에서 타협이 됩니까? 직원들과 타협하면 깎아주십시오.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 이게. 누군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모든 게 기계적으로 다다다다닥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는 계약 관계죠. 그래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랑이 연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더 빛날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빛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또 갈등 속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르완다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그 르완다에 두 부족이 있었는데 후투족과 투치족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 그 호텔 르완다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그 자세히 나오는데 이 후투족과 투치족이 서로 사륙을 하게 됐는데 80만을 죽여요. 서로. 후투족과 투치족 서로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80만을 죽이는데 국제사회가 이게 들어가서 중재도 잘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두 종족 출신의 선교단체 IBF 출신 학생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이 두 종족은 떨어져 앉아야 돼요. 만나면 절대 안 돼. 적대적이니까. 그 두 종족이 출신 IBF 학생들이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을 만들어요. 원을.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죽겠습니다. 놀랍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도 기독교 소수지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소수가 있어요. 이 소수 기독교인들이 2010년 로산대에 왔어요. 로산대에 왔습니다. 와서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정치적으로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서로의 막 정오가 요법 정오가. 신앙 있는 사람끼리도 왜 서로 원수처럼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수처럼 대해요. 아니,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같은 교회도 못 다녀요. 같은 교회도. 정오하니까. 교회도 못. 이게 웬일입니까? 서로 어떤 이슈에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면 마음껏 미워합니다. 우리는 마음껏 미워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껏 미워할 권한이 있습니까? 원수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슈에 대한 의견에 따라 미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미워해요. 뭐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미워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어디서 가져가지고 엉터리 근거를 가지고 마음껏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우린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거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죠. 이 사랑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도 해야 될 게 바로 사랑인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조건 갖춘데 열심히 내지 말고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구원을 나누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나누는 방법은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또 자신을 상처받더라도 개방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쉬워집니다. 이 사랑의 열매 맺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고 나누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